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피곤합니다. 작년에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장인 1049명을 대상으로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려 92.3%가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는 만성 피로가 6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피로에 관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요, 과거에는 주로 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서 피로의 원인을 찾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과다한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을 공유하게 되면서 중독 현상과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보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까톡하더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죠. 환청이 들린 거죠, 그죠? 네, 그 일종의 그게 중독 현상이랍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가정 불화, 인간 문제 등 또 경제난, 가계빚, 노후 준비 등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랜 기간 피로감을 느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 자체가 피곤하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이 점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피곤, 곤비라는 피로와 관련된 단어만도 무려 7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피로를 언급하셨으니 틀림없이 이 모든 피로를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7년 전 피로사회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사회가 피로하다는 거죠. 자, 이 책은 제독 철학자인 독일에 사시는 분입니다.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요, 독일 대학교 한병철 교수가 쓴 것으로 한때 독일과 우리나라 양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요 골자는요, 자, 21세기는 과거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율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이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긍정에 빠져가지고 극도의 피로와 탈진을 낳을 만큼 자신들마다의 저마다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피로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답죠. 말이 어렵죠. 네. 자, 어떤 이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개인을 착취하는 외부적인 착취 구조,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도무지 없이 그저 피로와 탈진의 원인을 개인의 성과주의에서만 찾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든 아니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개인의 욕심이든 모든 것은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른들만 이런 경쟁에 내몰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입시 경쟁 때문에요, 자, 이 아이들이 우울증, 자살, 또 범죄 같은 일탈 행위 등이 문제됐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그 연령이 점차 초등학생까지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입시 경쟁이 유치원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를 마치고 영어, 수학, 음악, 체육 학원 등으로 전전하면서 밤늦게까지 학원을 도는 것이 일반화된 세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는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엄마 피곤해, 아빠 피곤해, 이렇게 아이들이. 자, 이러니 어린이 행복 지수가 높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조사 대상 OECD 회원 22개국 중에요, 항상 꼴찌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도 꼴찌에서 두세 번째 정도로 항상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태에 대해 부모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성공하고 또 어른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피로 사회의 원인은 경쟁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단순히 개인들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요, 경쟁하지 마라 이럴 수 없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쟁에서 도태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네, 하나님의 말씀도 소년, 어린아이죠. 또 장정, 어른인데요, 할 것 없이 모두 피로로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피곤하다는 걸 인정하시죠? 자, 참고로 자, 국어사전상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엎어졌다. 자, 뒤로 넘어지는 것을 자빠졌다. 네,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쓰러졌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욕으로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뭐 자빠졌다 같은 거. 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행동을 말할 때 넘어지는 건데 앞으로는 엎어지고 뒤로는 자빠지고 옆으로는 쓰러졌다고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답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시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피곤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 동족인 북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지금 남쪽, 우리 대한민국, 북쪽, 북조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나라들이.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도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라가 침공해서 아예 멸망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이 중국 같은 데 침공을 받아서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남유다도 같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 정세는 전통적 강자인 아시리아와 또 이집트, 그리고 이들에 도전하는 신흥 강자인 바빌로니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격돌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던 격동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세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 있죠, 중국, 러시아, 뒤에 일본, 미국, 항상 지금 난리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해서 미국에 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미국 열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포까지도 지금 각오하고 있는 모양새요. 북한을 먼저 폭격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시끄러워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참 비슷하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비슷하고 참 비슷합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게. 자, 이런 참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왕부터 천한 신분에 이르기까지,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더욱 우상 숭배에 매진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가 좀 있는데, 자,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참 어떤 신을 선택할지, 의지할지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모든 우상들은 거짓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돌과 나무로 만든 게 무슨 신입니까? 그냥 마귀의 다른 이름일 뿐 신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들은 힘든 현실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약속해주고 또 제사의식마다 성적인 퇴폐로 향락을 제공해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현실 도피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걔네들이 신이라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라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걔들은 신이 아닙니다. 나무와 돌로 조각한 것들 뿐이죠. 자, 오늘날로 치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술과 도박으로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는 어른이나 아니면 공부나 학교생활,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스마트폰 중독이나 또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중독에 빠진 삶이 무슨 생이라고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우상숭배자 됩니다.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자, 이들의 방법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현실 도피자들이니까. 자, 선지자들의 책망과 바른 길에 대한 지도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더 우상숭배, 현실 도피하고 또 이런 짓을 하면서 사니 머리가 제정신일 리가 없죠. 자, 우상숭배자의 특징은 뇌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만 해요. 그래서 왕도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판단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어디다가 붙었냐면 이집트와 동맹관계를 맺고 아시리아 말을 들어줬어요. 사실은 그때 누가 봐도 바벨론이 더 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보내서 바벨론에 붙어라 했어요. 바벨론 오면 항복하고 그냥 너희들 말 듣겠다 하면 살아남을 거다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참 웃기죠. 자, 그러다가 열받은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나라 3번이나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와가지고는 왕을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자, 우리 말 듣겠지 하고 갔는데 또 말을 안 듣고 이집트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적대시하고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나 이제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아예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줄 잘 서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세계적으로도 국방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우리가 잽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미국하고 싸워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어쨌든지 이런 정세들이 있는데 우리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가 정세를 잘 보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말 안 듣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형국을 완전히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완전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제가 보고 앙망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자, 앙망이라는 말은 옛날 말인데 바라랑 소망할 망이에요. 바라고 소망한다.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이것을 앙모라고도 바꿔놨어요.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 들어보셨죠? 앙모라고도, 앙망, 앙모 다 소망이라는 뜻인 것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실 도피적인 탐욕과 정욕의 우상 숭배는 망할 짓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얻는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많은 비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새 힘이라는 것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왜 하필 크고 많은 것 중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이 비유가 되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독수리의 크기는 98에서 120cm. 자, 날개편 길이는, 날개 활짝편 길이는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가 2m. 제 키가 168입니다. 네, 저 키보다 훨씬 커요. 최소가 2m, 최대는요 무려 3.1m를 자랑합니다. 네, 큰 날개를 펼치고 힘찬 날갯짓을 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는 이 큰 날개로 무려 평균 5,000m 이상의 상공에서 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높이 날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유익은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비행사 출신이었던 작가 리처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압축한 대사가 바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입니다. 자, 멀리 보면서 독수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먹잇감을 구하고요, 또 멀리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포자기성 현실 도피를 하는 것입니다. 도 봤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는 환락의 우상 숭배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앞이 안 보이니까 미칠 것 같아서 이런 일탈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만약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날아올라 멀리 멀리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 20년 정도의 세월이네요, 아이들에게 과외를 가르쳤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코칭으로 공부를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학습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롭게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지 그만큼 효율도 높고 공부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학습법을 많이 연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연구했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만 논문만 보고 대충 보면 됩니다. 워낙 학습법이 세계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법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요, 자, 흥미로운 것이 바로 고공학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공이라는 건 높은 고도라는 건데, 자, 이것은 아이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할 때에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공부하게 합니다. 자, 원동현 박사의 5차원 학습법이라고 하는 데서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항상 맨 앞에 있는 차례 부분 있죠. 차례라는 거는 뭐냐면 뒤에 나올 책들 전체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올 전체 어떤 내용일지를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 차례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칼로 아예 오려가지고 이 책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맨 앞에다 펼쳐놓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할 때 내가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가 그냥 보이겠죠. 차례를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예전에 공부했던 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각 때문에 부분이 이해가 더 잘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부분을 열심히 하면서 전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야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보통 그래요. 물론 학생들이 이런 정도에 가기까지 그 전에 포기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니까 전체 다 공부하고 시험 치는 애는 20-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범생이고 나머지는 열등생으로 취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 방법이 잘못된 부분도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공학습법이 좋은 겁니다. 제가 대학을 가봤더니,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었는데요, 대학원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아니 선배들이 이상하게 차례를 찢어가지고 맨 앞에 놔놓고 책을 읽어요. 그 선배 뭐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차례를 찢어요? 이랬더니만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고 나중에 시험 칠 때 뭐를 논하시오 이러면 걔가 어느 부분에 어디에 있었다는 게 금방 찾아줘. 저보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학기 시험이나 뭐 사법 시험 공부 같은 걸 할 때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대생들 하면은 제법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왜?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우리 꼬맹이들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하면 더 좋다 그랬죠. 아주 쉬워요. 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잘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어려운 현실이 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자,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자, 수십 년 전에 저의 사촌 중 하나가 산업체 공익요원으로 선발돼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 병사들은 제가 그 군에 갈 수 있던 시절이면 벌써 27년, 28년 전이죠. 자, 그 시절쯤에 이제 그 보통 일반 병사들은 훈련 받고도 거의 3년 세월을 군에서 복무해야 됐어요. 근데 제 사촌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한 달만 군사훈련 받으면 그냥 산업체라는 데 가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다니면 된대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말 좋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산업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훈련 받으러 갔던 우리 사촌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훈련을 받는 한 달 동안 한 명이 그만 자살을 해버렸답니다. 자,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훈련이 힘들고 훈련관들이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게 됐다고 썼습니다. 자, 훈련관들 다 죽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남기고 자살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냥 그 위에 막 상관들도 직위 해제되고 난리. 자, 그런데 참 물론 개인의 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훈련 받으면 되는데 3년을 빼주는데 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 심했다. 그렇게 죽는 게 너무 심했다. 그죠? 한 달만 견디지. 참. 그러니 우리가 좀 더 멀리 본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 시간을 초월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군사훈련 받는 이 한 달, 뭐 훈련관들이 가혹하게 하든 말든 이 한 달,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달만 지나면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장소와 이 시간이 다가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서 우리 삶의 의미라고 하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면서 또 어떤 수단으로 얼마나 가지면서 또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뀌면요,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도 모두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과거에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이라는 건요, 네, 그가 어떤 수단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얼마나 가지면서 어디에서 살지 등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과거에 유익했던 것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모두 잃어버려도 좋고 때론 배설물 속된 말로 똥입니다. 똥.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더 높이 날아올라서 더 멀리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찾으면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에 구애받지 않는 생을 살게 됩니다. 더 고상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갯짓에는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보는 것 말고. 독수리는 급한 상황이 아니면 자기 힘으로는 잘 날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는 1m 내외인데 날개가 2m가 넘어.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퍼덕거리기 쉬울까 힘들까? 힘들어 죽는데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독수리는 잘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기류라는 것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기다려 가지고요, 아주 적은 날개짓으로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에 나는 것의 비결이에요. 자, 상승기류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태양 때문에, 태양이 하늘에 뜨겁잖아요, 그죠? 이 태양의 열이 땅을 데우게 돼요. 땅을, 지표면을 이렇게 태우게 되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라는 것이 온 지구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 지표면 위에 있던 공기가 같이 열을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뜨거워져요. 이 공기는요,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이거 데워진 땅 주변에 있던 공기가 막 팽창하면 얘들이, 자, 팽창하면 가벼워지는데, 가벼워지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 올라갈 때 저렇게 기둥 같은 모양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기둥처럼 하늘로 쭉 해서 구름까지 올라가요. 네. 그런데 독수리는 눈이 좋대요. 그래서 저걸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이 큰 날개 덕분에 저거 상승기류에다가 몸을 살짝만 맡겨버리면, 그러면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거 알죠? 하늘에 삼각형 같이 생긴 그 종이 비행기 같이 생긴 걸 타고 막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승기류를 보는 눈을 기르고 그다음 저 상승기류를 타는 법으로 훈련받아요. 근데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상승하다가 하강기류 만나면 바닥에 박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씨름 선생님이, 서기수 선생님이 진짜 씨름 잘하시고 최고 고수셨는데, 네? 하늘에 힘 기른다고 패러글라이딩 하시다가 하강기류를 만나가 바위에 그대로 머리를 박아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시고 그런 기적을 어릴 때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게 씨름 너무 잘하시는데 다리를 조금씩 져시는 거야. 알고 봤더니만 뇌를 다치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굉장히 유익하기도 한데 공중에 올라가는 저게,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독수리는 저 상승기류를 자유자재로 타요. 하강기류든 뭐든. 그래서 날개 힘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날아올라요. 어디까지? 무려 5,000m 상공까지. 근데 여러분, 비구름은 몇 미터 상공에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폭풍우 같은 비구름? 겨우 2,000m 상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예? 이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독수리 올라가 버린 것만이에요. 그러면 밑에 구름에서는 폭풍우도 뭐든 난리가 나지만 지는 구름 위에서 태양빛 받으면서, 네, 편안하게 즐겁게 비행할 수 있게 돼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승기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에게 올라타 몸을 맡기면 우리도 높이 높이 날아서 멀리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또 인생의 폭풍을 구름 아래 두고요, 그 위에서 태양을 한껏 받으면서 활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을 앙모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힘을 달라고 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했는데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망했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당신 물건 써야 되겠어요 해요. 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2019년 올 한 해 첫 예배인데요, 이 피곤한 세태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높이 높이 날아올라 멀리 멀리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